예, 귀환하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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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15편 12절에서 15절을 가지고 복을 받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야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야훼를 의지하라. 이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야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 도움이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야훼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야훼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야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니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야훼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고백이 저희들의 오늘 고백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저희들 삶에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란 것을 깨달아 알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샬롬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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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칼빈 시편 1편 1절에서 그것을 시편의 서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에는 두 길을 말하고 있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복 있는 삶과 복이 없는 삶을 말씀합니다. 시편은 모세의 오경 즉 토라를 기초로 하여 편집된 그러한 시죠. 시편은 전체에 5권 150편인데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신앙의 기초를 말합니다. 150편 전체를 시작하는 말인 1장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하죠. 시편의 서론이 1편에서 말하는 첫마디는 뭐예요? 복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참 복을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복이 많은 곳에 새겨져 있는 걸 보죠. 우리 옛날에 복주머니들 있죠. 그리고 또한 베개, 그리고 수저, 소문 만복내 때문에도 봄이 되면 입춘대기를 쓰면서 한쪽에는 소문 만복내 모든 복이 문으로 들어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적 의미에서 복이란 말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거죠. 네,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너희들 생육하고 번창하고 살아라라고 하셨을 때도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예,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축복, 은혜, 구원, 평강 등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십니다.
예, 그리고 이 본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창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하여 자녀의 복을 주심을 말하죠. 132편 5절에도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더불어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라고 양식의 복을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5절에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여 삶의 전반에 복을 주시죠. 하나님을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복의 시전적 의미는 아주 좋은 운수,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라고 이해하죠. 중국의 상서에는 예수, 귀, 강령, 다남자가 복이라고 정의합니다. 목숨이 길어야 되고 또한 부유해야 되고 또는 귀하여야 되고 그리고 건강하여야 된다. 그리고 아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이 복 속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아들만 많은 게 아니라 자녀가 많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고대 통속편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에 과연 어떤 복을 얘기하는가? 부귀 다남을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로 살고 그리고 귀함을 여기고 그리고 아들이 많아야 될 가정. 근데 요즘은 아니죠. 아들보다 딸이 많아야 복이 있고 딸을 많이 두면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는 그런 아주 웃음의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이 복이고 치아가 튼튼해야 한다. 오복 중에 하나로 들어가죠. 치아가 튼튼한 것도. 성경은 기본적인 신앙을 거부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거부하죠. 동시에 복을 부인하는 것도 다른 신앙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가르치죠. 복이란 신앙의 조건은 아니며 뭘까요? 신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복을 받는 조건은 야훼를 경외하기 때문이다. 시편 115편 13절 오늘 본문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높은 자 낮은 자가 없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높고 낮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적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죠. 우리도 어때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잘 따르고 말을 잘 듣고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나쁜 걸 가르치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걸 잘 따르고 말을 잘 들으면 이뻐서 뭔가 막 베풀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죠. 자, 이런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진 것이 이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욥기 18편 28절에도 주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경외함이란 the fear of the Lord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경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섭다는 말과 두렵다는 말은 뉘앙스가 다르죠. 무섭다라는 것은 어때요? 귀신이 알지 못하는 세상. 우리가 깜깜한 곳 갈 때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모르는 곳 갈 때 무서운 마음이 드는데 이게 경외함이라는 것은 어려워서 아주 높은 사람들 앞에 가면 우리가 다소곳해지죠. 몸을 고개도 약간 숙이고 이런 모습이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처음으로 모세를 도울 중간 지도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그죠? 모세의 장인 되신 이드로가 그 얘기를 하죠.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모든 걸 다 네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중간에는 대장들을 세우라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8장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강청 기도를 드릴 것을 요청하신 말씀이지만
이 재판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성실하고 자신에게 엄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엘리사장의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는 어땠어요? 블레셋 전쟁할 때 법궤를 앞세웠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은 우리가 전쟁이 이길 것이다 라고 앞세우고 나갔는데 전쟁을 패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맙니다. 그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법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기뻐서 노래하고 그리고 수금과 비파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연주했는데 법궤를 싣는 무쇠를 끌던 소가 놀라 날뛰자 웃산으로만 법궤를 탁 잡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궤를 잡은 거 보호한 거 아닌가, 떨어뜨리면 큰일 나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사를 죽이죠. 역대상 13장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라고 하죠. 법궤를 모셔올 수 있는 적격자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법궤를 모시고 올 수 없다고 합니다. 법궤를 다윗성에 들이지 않고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을 들여놓죠. 역대상 13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야훼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뭐래요? 복을 내려준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왕, 엘리사장, 가문, 헤로당, 가룟, 유다 등이 한결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말로는 비참한 죽음을 이렇게 맛보는 거죠.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제 멋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걸 섬긴다는 명언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섬기게 되겠죠.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은 누구에게? 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알려는 주십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것은 그럼 네가 선택해서 살아가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어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당장 어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 결국은 그저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라는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주시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것.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어느 마부가 알렉산드리아로 마차를 몰고 가고 있는 도중에 한 할머니가 올라탑니다.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할머니는 누구세요? 할머니는 난 페스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페스트요. 당장 내리세요. 할머니는 태워달라고 애걸을 하죠. 할머니는 자신은 꼭 세 사람만 죽이겠다고 합니다. 세 사람 이상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머니는 만약 세 사람 이상 죽으면 이 칼로 날 죽이라며 칼을 주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자마자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페스트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마부는 화가 나서 할머니를 찾습니다. 그러다 중 할머니를 성문에서 만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칼로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할머니는 난 세 사람만 죽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페스트란 말을 듣고 겁에 질려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당시에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약 2,500명이 죽었다고 나타납니다. 흑사병이라 불리는 페스트에 걸리면 40일 동안 격리시켰기 때문에 고독살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은 병에 대하여, 앞날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온갖 두려움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이 무섭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내용은 또한 우리의 자손이 번창하는 것이다. 시편 115편 14절에
야훼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죠. 예, 너희 위에 너희 자녀 위에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명예에 영적으로 술적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죠. 복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에쉬르. 이 일은 번영과 행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마카리스모스라는 말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게 된 사람이 받는 복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 복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저주하시기도 하죠. 저주만 주신 하나님도 아니시죠. 복과 저주를 주셨는데 둘 중에 선택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겠습니다. 사도는 축복권과 또한 저주권이 있죠. 그런데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해줘야 되겠죠. 사도가 저주권을 가지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저주하면 저주를 받죠. 모든 성도가 축복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런 사도들의 해야 할 본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인류는 전 지면에 번식하고 내적으로 충실하고 유족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죠.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수명들을 보면요. 900세를 살았어요. 가장 가까이 가장 오래 길게 산 사람이 무두셀라 969죠. 969세까지. 셈의 후손들은 500년 가까이, 그 다음 세대는 400년.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205세를 살았고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모세는 120세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수명이 줄었을까? 오래전 하나님께서 세계를 만드셨을 때 번성하여 빨리 만드신 지구를 채우게 하기 위하여 수명을 길게 하셨다. 점점 짧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성한 백성입니다. 야곱은 그의 식솔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한 것으로 보아 4대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70명이 60만 명이 돼서 출애굽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로 번성을 하죠. 번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아서도 압니다. 야곱은 아들이 12이었고 딸이 하나 있었고 부인이 4사람이었죠. 예, 그는 수많은 짐승의 떼를 모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셔서 번창의 복을 주신 대표적인 인물이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는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죠. 구약적인 복은 지역을 넓혀주시는 것이다. 번성이란 자녀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는 많은데 지역이 적으면 복이 아니다. 그래서 자녀의 번성과 더불어 땅의 복도 포함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들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축복과는 우리도 다를 바가 없죠. 예, 한자에서 복이란 글자는 옷, 그 십자 옆에 입구자와 밭전이 있고 맨 위에 한일자가 있죠. 한문에서 복은 옷 한 벌과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밭이 있으면 된다. 예,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욕심 부르면 복이 날아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신문에 397세대가 대세다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30대, 90년대 학번, 70년대 출생자를 의미한다고 하죠. 개방적, 유연한 가족 간, 일과 삶의 중심, 사회 공동, 재미, 인권, 비관적 현실주의,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30대 라이프 스타일은 격식보다 편안함, 컴플릿, 식도락, 골드먼트, 가족과 여가, 패밀리, 레이쇼, 실용적 거주 개념의 집, 듀얼리, 이중적 소비 패턴이라고 했어요.
우리 시대의 대세라고 하는 이들의 특징과 라이프 스타일은 아무리 봐도 이전 시대 복에 대한 개념과는 전혀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단함도 아니고 물질주의도 아닙니다. 편의성이 발달한 자기중심의 세대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요즘 복의 개념도 달라졌죠. 성경이 가르치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3절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나타나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모든 일이 항상 형통합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내용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다.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전화위복이라는 말 있죠. 화가위로 복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추구하고 화가 변하여 복되기를 원하죠. 어떤 영상의 제목이 전화위복인데 전화위 위에 복을 올려놓은 그림이 있어서 웃었습니다. 전화위복이란 이름을 가진 식당도 있죠. 복요일 전문 음식점이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데 로마서 15장 29절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어딜 가든 누구에게 가든 충만한 복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에 가는 곳마다 복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이 번창한 복을 받기를 바라죠. 천하만국이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배달하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